오늘이 12월 18일입니다. 진짜 이제 올해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딱 일주일 후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릴 때 정말 그 낭만적인 생각 속에서 산타클로스나 어떤 선물을 바라며 기다리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행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인가요? 성탄절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바로 그 죄의 굴레를 깨어뜨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방된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날입니다. 또한 그날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며 함께 살아갈 약속이 주어져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탄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행사로서 하나의 절기로서 단순히 그 정도 의미로서 지킬 바로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시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며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에 주어졌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이들은 2000년을 지금 기다려왔던 상태입니다. 가까이 이사야를 통하여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약속을 때로 생각한다면 700년 이상을 기다렸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그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성경에서 보내리라 말씀하신 그 메시아와는 좀 다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만을 위하여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까요? 영원히 응답받지 못할 그 메시아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사실 그 행동은 바로 에스겔의 그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는데 에스겔 4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들이 전생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 감람산을 통하여 바로 동쪽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감람산을 바라보는 그 선덕 벽에 자신의 무덤들을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자신들이 부활하겠다. 그게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인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오신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직 이 시대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는 만약 하나를 믿을지라도 그 613가지의 율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 구원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부자 관원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우리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죽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요?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함부로 우리가 대충 단지 지나가는 절기로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만 할까요? 사실 저는 지난주 대학 청년부에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성탄절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그 백성들이 향하여 외쳤던 너희가 어떻게 오는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지만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꼭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바라보면 1장, 2장 예수님이 어릴 시절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그 사역들을 이어져 가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3장이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침례 요한이 나타나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사역을 하면 되는데 왜 침례 요한이 와서 먼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이 먼저 필요할까? 사실 이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을 이루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사실 말라기 선지자 그 마지막 말씀 이후로 400년 동안 말씀이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기 전 바로 선지자 너희에게 올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사실 그 시대 그 말씀을 들었던 선지 사람들은 사실 그게 오래지 않아 올 것이라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10년, 20년이 지나갑니다.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죽기 시작합니다. 후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나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근데 100년이 지나갑니다. 200년이 지나갑니다. 어떤 상황이 될까요? 마치 설화 속에 분명히 약속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선제로부터 들었지만 바로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알고는 있지만 삶을 통해서 사실은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자기 삶에 나타날 것이라 사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예수님의 별이 저 하늘에 떠올랐을 때 저 멀리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바라보며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 그것을 바라보며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징표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은 그것을 사실은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바로 먼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할 그의 길을 먼저 예비할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바로 그의 사역이 먼저 앞에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하여 좀 전에 그 본문에서처럼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 광야에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의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의 선지자의 한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로되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니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근데 엘리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털이 많고 가죽들을 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엘리야. 근데 왜 엘리야일까요? 말라기에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잠깐 놔둬주세요. 바로 말라기가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심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수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의 선지자를 보낼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 그가 광야에서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약속을 떠올리게 됐던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었어.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야. 그가 오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야. 이것을 그들은 떠올리게 됐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려주세요. 바로 이처럼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에게 얘기했던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며 바로 주가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함으로 바로 하늘에서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자신의 뒤에 오실 진짜 예시아 오실 그분을 그가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증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메시아가 이 시대에 올 것인가? 올려시려나 보다. 바로 메시아를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소망이 그들에게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처럼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가 다시 올 것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시 살려놓는 그 상태 가운데 예수님 오시고 그 가운데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그 광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새로운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들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준비된 그곳은 바로 광야를 통해 고난을 통해 그는 왕으로서 그는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준비되어 간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광야로부터 외치는 소리가 들려 그 백성들이 다시 준비하라 외치는 바로 그 시대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여기까지만 바라본다면 사실은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지나고 난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사실 준비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을 선포하는 침례 요한은 그 백성들에게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 많은 자신의 영생과 구원 그 문제에 관심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선포하는 침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들으며 그가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구원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침례 요한이 갑자기 한 무리들을 보며 분노하며 소리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가요? 마태복음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두 부류에 대해서 사실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로 임박한 심판 가운데 너희들은 진노를 사 너희들은 멸망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알고 또 그것을 정확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 이런 이름으로 사두개인들, 이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 귀족이며 이들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들.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이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멸망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멸망의 자들이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 이 시대처럼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오늘 침례 요한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면 너희들은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시대 사람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와서 물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침례 요한이 한 답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단지 자비를 베풀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자신의 폭력을 행하지 말면 그것이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사두개인들과 그 외에 많은 자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침례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로부터 특히 이방인 백성들이 침례와 할례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침례라는 것을 통해 바로 큰 목욕탕에서 자신의 몸을 씻는 것,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 과거의 죄를 씻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적인 씻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 과거에 나는 죽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따진다면 회개라는 것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과거의 죄를 내 입으로 회개하였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였다면 이제는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료한 기도로 또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을 통해서 바로 회개한 자로서 바로 죄로부터 멀어진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합당에 회개하였다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삶을 통해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에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될 것이며 바로 이 세리가 행하였던 것처럼 바로 더하와 많은 것들을 부과하여 남의 것을 착복하는 자들이 되지 말 것이며 바로 군인들 자신들의 봉급이 작다 하여 남의 것을 갈취하는 자들이 되지 말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 입술로 너희가 나와 단지 입술의 회개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희 삶의 열매들이 너희 삶을 통해 나타나야 너희들이 온전한 삶의 회개를 통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만약 세상에 가서 또 동일하게 죄를 짓는다면 바로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은 바로 이 백성들의 그것을 말합니다. 임박하게 이제 예수님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바로 너희에게 천국의 모든 것이 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가지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들이 너희 삶에 나타나는 자들이 되라. 그런 믿음으로 너희 메시아를 영접하라. 그런 이야기를 그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번 치장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이쁘게 꾸며놓은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나대에 있다 보면 이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 외국인들까지 여기서 사진을 찍고 그 모습을 구경하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24일에는 찬양제를 통해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25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항상 그랬듯이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준비하시는 맛있는 떡국을 우리는 나누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가 빠져 있다면 사실 이 모든 우리의 준비와 정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침례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분명히 하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의 백성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회 와서는 사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며 또한 세상 가서는 세상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그런 우리들이 준비하는 그 모든 정성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런 하나의 백성이 합당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면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앞서 가장 먼저 회개 합당한 열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준비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 찬양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치장과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바로 우리가 나누는 모든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온전한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준비해야 될 것이 사실은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우리 이 시대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신 바로 축복과 행복과 평안의 시대라고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반대로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오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즉,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그분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너희가 너희에게 준 길, 바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셨던 그 길,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 그것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점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바로 온전한 믿음을 증명한 자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반대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임박한 분노, 진노가 선포된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이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잘라서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갈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 그는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예비한 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침례요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다가와 침례를 받고자 할 때 말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며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맺어지고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은 끝이 났으며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침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많은 사역들을 하며 바로 사람들로 칭송받았던 침례요한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며 자기 스승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저쪽 건너편에서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는 선지자로서 자신들의 사역을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했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실 시기심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내가 받는 것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제 쉬어야겠고 예수님이 성하여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이 땅에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침례 요한, 이 시대의 침례 요한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바로 처음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는 소리가 되어 그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의 사명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침례 요한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일반적인 소수의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바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챌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바로 모든 자세는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 앞에 돌려드릴 때 바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우리는 침례 요한이 되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런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삶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평소 해왔던 것처럼 준비하는 것들 사실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온전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준비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 준비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받으시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 침례 요한과 같이 세상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길을 굳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면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와 모든 영광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그런 믿음의 준비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라 칭함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